네, 오늘 귀한 수요일, 정말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따뜻한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의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범, 법이 있습니다. 법. 그러니까 법은 사실 법을 지키는 것의 의미보다 왜 만들어졌나, 이 제정된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 회의를 하죠. 그리고 왜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법의 필요성과 이 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종교의 자유를 비밀을 삼아 선량한 개인의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을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갈취하라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말하는 종교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실 이 관점보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깨닫는 게 사실은 더 소중할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의 근본적인 사랑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 3장에는 참 제가 이렇게 자주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정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이들에게 왜 책망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시절 백성들은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역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발뺌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역시 참 좋은 11조의 훈련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중 한 가지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도 크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세금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서 또 11조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중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기본적인 정신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니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제정하신, 11조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면 11조의 의미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면 아마 더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 또 특별히 11조가 시작된 건 어떤 겁니까? 11조가 시작된 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사들이 거느리고 구출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인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나의 재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규정은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는 11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11조가 있고, 또 일반 11조는 어떤 의미냐면 성막과 훗날 세워질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하느니 예배를 소요되는 예산의 10의 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헌금은 이 두 가지예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근본 정신입니다. 가난한 자들, 곧 고아와 과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나그네와 객, 그리고 성전에서 전업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목회자를 향하여 월급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사례라고 하는 이 구별된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사실 목회자의 사례비는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돈을 얼마 받느냐,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로 목회자가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10의 1조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4장을 더 자세히 보면 7년을 주기로 11조를 한 바퀴 돌리게 되세요. 그래서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일반적인 11조, 즉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는 창고에 저장해요. 온전히 그냥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11조를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시켜요. 레위인들의 생활과 성전을 찾아오는 나그네를 위해서, 성전과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해 11조도 일반적인 11조예요. 그리고 여섯째 해는 구제를 위해서 다시 11조를 모읍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는 11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니 11조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을 쉬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농사로 모든 수입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합리적으로 11조를 규정하셨어요. 크게 7년을 기준으로 3년마다 나눔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와 선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도 있지만, 나머지 구제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이 재물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고민들을 우리가 점차 늘려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율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11조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과연 11조 정신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되물어야 되죠. 교회는 11조를 드리라고 강요해서도 안 될 겁니다. 자칫 헌금 설교가 강요처럼 설교가 받아져서도 안 돼요. 예전에 참 그런 경우가 있었죠. 헌금을 이만큼 해라 복 받는다. 근데 마치 이런 헌금을 강요에 대해서는 헌금이 진정한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헌금은 사실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위해서라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지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건 성도들이 자발적이지 않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거냐,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물론 내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구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지만, 전혀 그런 자세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재산을 드린다? 재물을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자발적으로 구별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니까 11조의 축복이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11조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감사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지 그냥 내버려두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림이 정말 구별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구별된 믿음의 시간과 구별된 신앙의 고백과 예물과 물질과 모든 상황에 구별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구별돼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예물을 써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온전하게 구별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